이제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를 오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말씀도 어려워서 뭐 생전 처음 들어보니 뭐 야곱, 요셉이라고 그러면 무슨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뭔지 모르고 예배당에 앉아서 1시간 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땠어요? 우리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100%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평안의 안전지대 가운데 발을 내딛기 시작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평안하신가요?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처럼 평안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염려라고 하는 것이 껌딱지처럼 우리에게 계속 들러붙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만드는 게 우리의 실제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염려하는 것에 아주 뛰어난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다고 해요. 그분은 늘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올해 농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대풍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보세요, 성도님,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확인을 해드리러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올해 감자 농사가 너무 잘 됐는데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돼지한테 줄 게 없네요. 하고 또 염려를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상한 감자들이 있어야 돼지한테 주고 그러는데 다 잘 돼버린 거죠. 아니 그렇게 농사에 대해서 염려하시더니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또 그거 가지고 염려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공감이 가는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 각자하고 상황은 다를지라도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평안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인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고 명령어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명령어인지 잘 모르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의 폐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살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은 무려 5번이나 명령조로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생명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어찌 옷 입는 것 가지고 염려하느냐? 또다시 반복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이 주님의 명령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생생하게 쟁쟁하게 들리시는 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은 우리 속마음을 훤히 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강조하실까요? 염려가 우리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도 해롭기 때문에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그래서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염려는 완전히 상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요,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메림나오 이렇게 되는데요. 앞에 메림이라는 뜻은 쪼개진다, 나눠진다 이런 말이에요. 나오란 말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쪼개져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을 킹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습니다. 염려는 전혀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고 강조해서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주님은 염려 대신에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6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다만이라는 말을 어떤 단어로 바꿔 쓰면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냐면요. 대신이에요. 대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모든 사정을 아뢰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는 것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존재 자체가 불안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철학자는 인간의 실존은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그 불안, 그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면은 인간의 불안과 염려는 인격적인 것과 교제해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인격적인 존재와 교제해야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손주들이나 자녀들을 기르실 때 아드님이건 따님이건 로봇 가지고 놀거나 인형 가지고 소꿉놀이 할 때 여러분 보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로봇을 가지고 있든 인형을 가지고 있든 예를 들면 여자애가 인형을 가지고 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인형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엄마가 지금 밥할 때니까 너 책 보고 있어 하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로봇하고 인형은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죽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로봇하고 인형에게 애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다가 인격을 부여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자기 인격을 성장시키고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심리학적인 거를 뭐냐면은 이 대체물이라고 합니다. 대체물. 그거는 그대로 죽어 있는데 그거를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아이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수도원에 지난 금요일까지 다녀왔습니다. 광주에서 목회하는 동생이 형이 또 곡성에 있는 수도원에 와서 기도한다고 자기도 바쁜데 시간을 내서 저녁에 사역을 다 마치고 1시간에 걸쳐서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차로 4분 거리에 이 읍내가 있는데 읍내에 가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그 저녁을 먹었던 식당의 바로 건너편에 보니까 그 곡성의 죽곡이라고 하는 곳에 유명한 출렁다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는 밤 야경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형형색색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 출렁다리도 뭐 빨주노초 파남보로 불빛을 쫙 수놓아가지고 얼마나 야경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동생은 이미 그 수도원을 먼저 갔기 때문에 동생이 저한테 소개시켜 준 거거든요. 멀리로만 다니다가 이렇게 가까이 기도하는 좋은 장소가 있었네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가보게 된 것입니다. 출렁다리를 진짜 가보니까요. 중간 정도 갔더니 출렁출렁 하더라고요, 다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다리를 다 지나고 동생이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 우회전을 하니까 이제 거기가 산책로인데요. 너무 캄캄한 거예요. 가로등 하나를 안 켜놨더라고요. 캄캄한 길인데 동생은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그래서 스마트폰에 후레쉬를 동생이 켜고 둘이 이런저런 밤하늘의 담소를 나누면서 그 산책로를 한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캄캄한 산책로를 걸을 때 두려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두렵지도 않고요. 마음이 평안했고요. 오히려 동생하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죠. 뭐예요? 인격적인 존재와 함께할 때에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알고 신뢰하고 하는 존재, 인격적인 존재와 함께할 때 나는 그 길을 낯선 길이고 처음 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 가운데 캄캄한 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행복을 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벗어나려면 염려하지 말고 대신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무슨 착각을 하냐면은 인격적이지 않은 것들로 의지해서 염려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인격적이지 않은 게 뭐냐고요? 돈을 많이 저축해 놓으면 염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 든든한 지위 때문에 자신은 염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힘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파워를 가지면 나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 가져서 모르겠지만 그런 돈이나 권력이나 높은 지위나 명예나 세상적인 것들 전혀 인격적이지 않죠. 이런 것들은 쥐면 어떻게 되냐면은 염려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더 깊은 염려의 미궁으로 빠지고 말아요.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진짜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인격적인 존재하고 교제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 중에 최고로 신뢰할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말씀드려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이 6절에서 사실 감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염려를 벗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시라고요. 그러니까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 아시냐고요? 시편 139편 2절 이하에 보면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이 있어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라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네 번째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고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요. 다섯 번째로 그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가면 평안해지는 거죠. 내 염려도 다 아시는데요.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내 아버지이신데요.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염려가 헛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수도원에 가서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이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가깝게 느꼈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상하고 세세하고 너무나 가깝게 하나님 아버지가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 다 가깝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는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 전에는 막연하게 알았는데 이번에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하고 겹쳐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겹쳐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실존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제보가 내가 너하고 함께 하는데 나는 이렇게 너하고 겹쳐서 함께 하고 있다. 얼마나 큰 평안을 얻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겹쳐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 앞에 염려가 생길 때 나가셔서 다 아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평안이 나를 뒤덮고 감싸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불안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근심염려가 많은 사람입니까? 뭐 가지고 그러냐고요? 도망자 생활을 했다고요. 지명수배범 생활을 했다고요. 몇 년 동안요? 짧게는 10년에서 16년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런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았는데 다윗이 최고로 안전한 지대를 발견했어요. 그게 어디냐고요? 시편 131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최고로 안전한 데가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딘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에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1절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교만과 오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 힘으로 부하들을 늘려놓으면 자신은 평안하고 안전할 줄 알았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이지 않은 것들 가지고 염려를 털어내고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놀라운 안전지대를 깨닫게 되는데 2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이건 아마 저 같은 남자들보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아이가 내 품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평안한지.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어디에 기대지 마시고 두 팔을 활짝 열고 언제나 나오는 걸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언제든지 달려가셔서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 아버지 품 안으로 달려가시오.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그런 처지일 때 가장 평안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품 안에 꼭 안기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염려가 다 떠나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모든 염려를 다 밖으로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염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친밀하게 느끼느냐, 그분은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평안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즐기는 방법은 뭐냐고요?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평안을 얻을 수 있냐고요?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평안을 누린다고요? 따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세상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도 있고 세상의 평강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평강을 통해서도 우리가 평안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 있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평안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뭔가 여기 나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평안도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평안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오늘 감옥에서 기도할 때에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품 안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어떤 평안을 누렸냐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평안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득 채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의 바람이 순간순간 불어오고 마귀가 불안과 염려를 우리에게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자주 나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어떻게 다르냐고요? 다시
이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은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고 덮어버리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얻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게 다르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근심을 덮어버려요. 문제를 덮어버려요. 상황을 덮어버려요. 근심을 덮어버려요. 연약함을 덮어버립니다. 완전히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이 평강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평강은 내가 평안해야지 하고 자기 마음을 다잡고 다스려서 평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강을 부어주시면은 위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을 절대적인 평안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찬송가 412장에 내 영혼의 그게 깊은 데서라는 찬양에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고저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나님의 평강,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면서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위로부터 부어져버려요. 다 덮어버려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도록 통치하고 감싸버리고 눌러버리고 안 좋은 것들을 뽑아내버리고 그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절대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 하늘의 평강, 하늘의 평안의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깊은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제자들은 거친 바람과 삼킬 듯한 파도에 뒤덮이면서 배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두려워 떨고 있죠. 그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고물에서, 배 끝에서 이 그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런 풍랑과 비바람과 삼킬 듯한 파도에서 고이 주무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평강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와도 내 삶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마귀가 삼킬듯이 나에게 다가와도 저 예수님처럼 평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 재미있는 게요. 성경 원문을 보면 참 재밌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평강이 에이레네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에이레네.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에이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에이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결합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하고 결합되어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다니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해도 세상의 평안은 잠시 잠깐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받기를 원하고 그 모든 지끈지끈하고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염려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근심 염려에서부터 해방되고 진정으로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안인데 이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하고 포도나무처럼 결합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찔끔찔끔 주시잖아요. 위로부터 부어져 버리는 역사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왕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고물에서 주무실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냐면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었어요.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내 생명은 누가 주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있었어요. 나는 여기서 죽지 않아. 왜냐하면 이 다음에 거라사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야 돼. 그리고 나는 아직도 사명이 있어. 십자가를 져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야 될 사명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명은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더 있으라 하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남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사명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살리셨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 무대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나를 살리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염려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가 파도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아뢰어야 합니다. 마귀가 염려의 불화살을 쏴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면 철통방어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염려는 잔잔하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게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여건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예수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뒤덮어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평안을 간절히 사모하십시다.